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소중했던 것들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들을 깨닫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같았던 내 믿음, 신앙도 어떨 때는 무너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축복된 가정, 또 하나님이 주셨던 꿈, 직장, 심지어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에 무너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면 그대로 방치해버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는 것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도 깨닫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함과 안정을 추구합니다. 변화라는 것들,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는 불편과 불안이라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세우기를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보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갔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부터 말씀으로 나눌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느헤미야서의 14장까지의 말씀을 3달에서 4달에 거치는 기간 동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는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과 같이 다시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 역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뒤에 남유다에 있었던 배운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도 BC 539년에 바사 메데라는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사 메데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친유다 정책을 펼치면서요, 유다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포로 귀환, 대대적인 포로 귀환 운동이 3차에 걸쳐 일어납니다. 1차는 BC 538년에 제사장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5만여 명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BC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18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돌아와서요, 말씀과 기도의 신앙의 부흥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때까지 성벽은 계속 무너져 있고 성문은 불타 회파되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 없고 성문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마음대로 약탈해 갈 수 있고, 오늘날과 같이 경찰, 군인들이 있는 시대가 탄탄하게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또 밖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의 집에 벽이 다 뚫려버리고 문이 다 없어져 버린 것, 그런 곳에서 생활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예루살렘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과 또 상태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시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번 시도했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여러 이방 나라의 지도자들이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면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고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없도록 방치되었던 상태가 바로 느헤미야가 이제 느헤미야 1장의 일들을 시작할 때의 장면입니다. 이미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일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방치되어 있었던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52일 만에 완수해냅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세 개의 그룹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공식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대부분의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은 이 세 직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게다가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던, 예루살렘으로부터 1400km가 떨어지는 데 살았던, 포로로 할아버지 때 끌려와서 마치 이민 3세대로 태어난 것처럼 포로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대를 걸치며 살아갔던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미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무너져버린 꿈들, 가정, 학업, 그리고 직장, 신앙,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어느새 무너져버리고 다시 세워가야 될 부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바쁜 삶에 치여 다시 세워가야 된다는 것들은 알고 있지만 쉽게 시도하지 못했던 회복과 재건의 역사가 우리 느헤미야서를 한 주 한 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분명히 깨달아지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살펴볼 때인데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이 느헤미야 1장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으로 오직 한 사람만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명을 발견하고 났더니요,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안에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느헤미야가 발견하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장면입니다.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은 어떻게 느헤미야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그의 사명으로 바꾸어 가셨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사명, 발견한 사명이 진짜 사명되기 위하여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이야기들, 사명을 진짜 잉태하기 위해 필요한 기도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들은요, 느헤미야 안에 있었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사명으로 발견케 하셨는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깨달은 사명의 씨앗, 사명의 원천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도 깨달아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 안에 있었던 거룩한 관심, 특별한 관심을 하나님의 사명의 씨앗으로, 사명의 원천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요, 그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1절에 보면 2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기슬르월, 이 기슬르월은 11월 12월에 해당하는 겨울이거든요. 이 겨울에 수상궁에 있었다라고. 이 수상궁은 페르시아의 겨울궁전입니다. 이 겨울궁전 안에 있었어요. 왜 느헤미야가 이곳에 이렇게 있었을까 보면 11절 하반부의 말씀에 보면 그가 왕의 술관원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에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대의 왕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직책을 가진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가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그냥 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요, 술을 먼저 책임지고 맛보는 사람, 그래서 왕 앞에 음식을 가장 가까이서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경호실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왕들이 대부분 독사를 당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인 아하수에로 왕도 독사를 당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장 믿는 사람을 옆에 두고 술 맡은 관원장을 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왕 옆에서 왕을 돌보고 왕의 안전을 지켜야 되며, 왕이 가끔 국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하여 조언해야 되는 일들도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의 관심이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제 하나니가 이르렀을 때 그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에 대하여 물었다. 그래요. 원어로 보면 형편에 대하여 여러 번 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자기의 형제가 고국 유다를 방문하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가지고 있었던 관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도성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관심이 그 안에 막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민 3세대로 살면서, 여러분 우리도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이민 2세대만 돼도 조국에 대해서 생각들이 달라집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한국에 대해 관심이 없어지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민 3세대가 되었으면 훨씬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안에는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이 있었다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하나님이 1장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사명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는 개인주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개인주의는 어떤 의미에서 무관심의 시대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 될 수 있으면 신경 쓰지 않는 것이 나이스하고 쿨해 보이는 것처럼 여겨져요. 교회를 다녀도 신경 쓰지 않고 조용히 다니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과거에 열심을 내보다 상처를 받은 분들은 교회 일에 관심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랬던 어느 순간 내가 애써 부담스러워서 관심 가지려고 하지 않았던 일, 사람,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 거룩한 관심이 세워진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순간일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일을 신경 안 쓰려고 새로운 교회 와서는 결심했는데 요즘에 하늘의교회 사역에 자꾸 관심이 생겨지고 교회 일에,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에게 상처받아서 목사님들에게 신경 안 쓰려고 노력했는데 요즘 하나님께서 자꾸 목사님에 대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관심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의 사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은요, 축구를 정말 싫어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반 아이들 한 60명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축구공 하나 던져주고 1시간 동안 축구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아주 모범생이시거든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축구공을 쫓아다녔대요. 그런데 축구공을 한 번도 못 만져봤대요. 그때 알았대요. 아, 난 축구에 능력이 없구나. 그 뒤로 축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요. 그랬던 그분이 하늘의교회가 옛날에 축구 붐이 막 일어났을 때요, 축구 때문에 죄송합니다. 축구 때문에 막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고 그러니까요, 갑자기 축구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되더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축구를 하는 데가 아니라 축구를 하는 성도님들과 교회에 관심이 생겨가지고요, 축구를 하지는 않는데 운전을 하다가 지나다니면서 빈 공터만 보면 저기서 축구하면 괜찮을까? 좋은 곳일까? 이런 생각이 막 들고요, 글로서리에 가서 음료수를 보면 축구하는 분들한테 이 음료수 갖다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곳에서 열심히 응원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분들이 오면 기뻐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도왔다는 얘기를 하시죠. 축구는 안 하지만 여러분 신기한 거 아닙니까? 축구를 안 하는 사람이 축구에 관심이 생기는 거, 이거 특별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영혼들과 관련되면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고 거룩한 관심이 생기는 건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특별하고 거룩한 관심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잘못 들으시는 분들은 내 안에 있는 관심이 생기면 다 사명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 중에 이성에 관심이 막 생기는 건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본능이에요. 그런 것일수록 여러분 절제하고 기도하시면서 눌러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어느 날 몰에 갔는데 새로 나온 신상 핸드백이 자꾸 눈에 보고 관심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건 사명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대부분 자매님들이 다 그래요. 그런 건 기도하며 여러분 내 안에 내 욕심을 절제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먹는 거에 관심이 자꾸 생기신다는 분들, 여러분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다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 건 특별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들, 그리고 내가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거룩함 가운데 관심이 생겨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어느 날부터 가보지도 않은 중국이 자꾸만 관심이 가거든요. 중국이 생각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학교를 다닐 때 한 학기를 휴학을 하고 중국에 가서 어학연수를 하고 그곳에 갔다 와서도 중국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중국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게 되신 이야기들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역자 중에 사모님 한 분은 다녔던 교회에서 청년 때 단기 선교로 인도를 갔다 왔는데 며칠 갔다 왔는데 그 아이들 또 그곳에서 만났던 성도님들 열심히 섬기고 돌아오면서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제가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1년에서 2년 좀 더 긴 시간을 인도에서 섬기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것을 잊고 그냥 대학원을 다니면서 일을 하면서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연락이 오셔서 자매님 예전에 인도에 와서 1년에서 2년 사역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얘기를 듣고 났는데요. 그때부터 밥을 먹던 사람을 보던 인도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인도 사람이 생각나고 파리가 여기 와가지고 인도 사람이 생각나고 인도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자꾸만 눈에 떠올라서 어쩔 수 없어서요. 보통 그러면 휴학을 하고 1년 정도 인도를 갔다 오면 되는데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관심이 너무 특별하니까 아예 자퇴를 해버리고요. 인도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뼈를 묻으라면 묻겠다 하고 갔다가 뼈를 묻지는 않으시고 그곳에 또 단기 선교와 있던 남학생을 만나서 결혼해서 우리 교회 사모님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내 안에 예전에는 부담스러워서 혹은 나와 관련 없다고 생각했던 어떤 거룩한 관심들, 특별한 관심들이 자꾸 나에게 떠오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는 사명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말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분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갖지 않았던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 그것이 사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1400km 떨어진 예루살렘과 14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가 자꾸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져지는 것,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명의 씨앗으로 바꾸어 갔다는 것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관심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느헤미야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신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그것을 사명의 씨앗, 사명의 원천으로 바꾸셨다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앞에 나눈 대로 느헤미야는 11절 말씀에 보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그것도 이민 3세대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한 나라의 왕 바로 옆에서 왕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건 꽤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미국의 국무장관 같은 사람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성공이었겠습니까? 물론 그는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자기의 몸도 단련하고 지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또 수많은 어려움을 넘어가며 이 자리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성공과 축복을 즐길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가며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려면 왕의 제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는 자리에 누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서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축복받았는 줄 알았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자리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자기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왕이 먼저 물어봅니다. 너 얼굴에 왜 이렇게 큰 힘이 있냐?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뭘 도와줄까 막 알아서 얘기해요. 왕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자리, 왕에게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그저 성공과 축복의 자리인 줄 알았는데 느헤미야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자리가 사명을 깨닫는 자리, 사명의 씨앗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 내가 남들보다 더 가진 것,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여러분 사명의 씨앗 원천일 수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 바로 다음에는 에스더서가 나오죠. 에스더 역시 이 바벨론 포로기에 성공한 유대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더하게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였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졌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와서 당시 가장 큰 제국의 왕후가 되어졌어요. 어느 날 그가 왕으로 살아갈 때 페르시아에는 여러 민족들이 함께하면서 정치적인 완력들이 있었는데요, 하만이라는 총리가 개인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을 말살시킬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를 알고 나서 에스더의 외삼촌이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에스더서를 보면 재미있는 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숨어 있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거든요.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무 말 안 해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근데 네가 아무 말 안 하면 너와 내 집도 너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수 있다. 그런데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 네가 남들이 얻을 수 없는 성공과 축복을 얻은 것, 그것이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줄 어떻게 아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자기가 성공의 자리, 축복의 자리, 편안함의 자리에 있는 것,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축복받은 것이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살리라고 하시는 사명이라는 것들을 깨닫고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유대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셨던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 축복, 성공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을 얻으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이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내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의 사명일 수 있다는 것들, 이거 귀한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것도 귀한 거지만 예수 믿은 사람이요, 여러분, 사명을 깨닫는 거 귀한 거예요. 그 전까지 사명을 깨닫기 전에는 내 성공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처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안에 사명을 깨닫고 나면 내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오레곤주에 살았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 부부였어요. 남편은 대농장을 소유했던 부자였고요, 백만장자였고, 아내는 간호사였습니다. 자녀들이 1남 5녀나 있는 화목한 가정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오레곤에서 이 백만장자의 집에 방이 13개가 있는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부자였습니다. 어느 날 1950년도 어느 날 이 남자가 농장에서 일을 하다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되어져요.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가 다행히 아내가 간호사여서 금방 치료를 해서 회복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져요. 두 부부가 그동안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편안하고 잘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뭐 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축복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 않을까를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로 결심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보자. 이 많은 축복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보자. 근데 마침 그 마을에 미국 선명회 총재였던 피어슨 박사가 강연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짧은 2편의 영화를 보게 되어져요. 둘 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었던 코리아라고 하는 한국의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본 영화는 휴가 중에 죽은 자들이라는 영화인데 한국 목사님이 순교한 이야기였다고 해요. 또 다른 하나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그것은 기록 영화로 6.25 전쟁 이후에 고아가 된 한국 아이들에 대한 영화였고요. 그 뒤에는 선명회가 어떤 사역을 한국을 위해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이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국을 위해 나를 쓰시고 싶어 하셨던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2명의 아이들을 입양하기로 헌신을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농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요,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들을 볼 때마다, 풀을 볼 때마다, 지푸라기를 볼 때마다 한국의 잿더미 위에 앉아 있었던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을 더 입양하겠다고 신청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의 법으로는 한 가정당 2명 이상의 아이를 입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돈을 동원해서 상원의원에게 찾아가고 입법 로비를 하면서 결국에 특별법에 의하여 1955년 8명의 아이를 직접 입양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곳에 왔더니 고아로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1956년 아예 미국의 입양 단체를 만들고요, 한국 일산에 자신의 재산을 거의 다 팔아 한국에서 제일 큰 고아원을 만듭니다. 이분이 유명한 홀트 재단을 만든 해리 홀트라는 분이에요. 1950년도에 심장병으로 쓰러졌던 이분이요, 1964년도에 결국 심장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산, 자신이 만들었던 고아원의 뒷동산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곳에 묻혀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1950년도 심장마비가 처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셨을 수도 있죠. 그랬다면 그저 백만장자로, 우리는 이름도 모르고 수많은 세상에 백만장자들이 있었잖아요.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으로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죽어버렸을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1950년도 심장병을 앓았을 때 그는 내가 받은 축복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14년의 삶을 더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래서 그 이후로 홀트 재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십만의 아이들이 생명을 얻고 가정을 얻고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축복, 내가 가진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하나님의 사명일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성공과 축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말 잘한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말 제일 못하는 겁니다. 미국 가서 10몇 년 살다 보니까요, 가끔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해서 막 더듬을 때가 많은데 옛날에는 얼마나 또박또박 말을 잘했는데, 저는 또 한 가지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작았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만 애가 말을 잘하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눈에 띄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다 말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데, 눈이 좀 삐뚤어진 어른들은 저를 보면서 너 말 그렇게 잘하다가 사기꾼 된다, 뭐 이런. 그런 분들 어디가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나쁜 어른들이죠. 근데 좋은 어른들이지만 믿음 없는 분들은 저를 보면서 너 크면 변호사 되라,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오셨었는데, 그분 말이 별로 없고 조용한 분이, 기도만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그러는, 야, 넌 말을 참 재밌게 잘한다, 너는 목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저는 변호사가 돼야 되나 사기꾼이 돼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실제로 저는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게 별로 두려워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아내는 얘기 들어보니까 말하는 게 제일 스트레스래요.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건 더 스트레스래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말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하나님이 남들보다 나에게 뛰어나게 주신 거 축복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사명으로 바꾸어 보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잘 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교회 안에서
또 주변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미소가 참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웃는지도 모르는데 미소가 아름다운 분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 교회에서 안내 일을 맡으시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소리가 좋은 분들은 성가대에서 봉사하시면 되죠. 여러분 꼭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성가대에서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유독 아름다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면 여러분 성가대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않고 여러분 연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 받게 하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달라스에 와 있으니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한 1년 동안에 더위, 햇빛이 너무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10몇 년 동안 햇볕도 좀 약하고 더위가 약한 데 있다가 달라스에 오니까요, 한여름에는 바깥에서 조금 뭐만 하면은 약간 어지럽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기를 죽이려고, 목사님 달라스에서 저는 몇 년을 살았는데 이 정도는 더위도 아닙니다. 전 땀도 안 납니다. 아무리 햇볕에 있어도 어지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자기를 자랑할 게 아니라 주차 봉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남들보다 내게 더 주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 안에 사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그거 행복한 겁니다. 사실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 하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자리, 오늘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해 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들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셨던 사명의 씨앗, 사명의 원천은 그의 눈물과 슬픔이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유다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왔던 형제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하여 또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 들은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었던 그 사람들이 3절 말씀에 보면 환난을 크게 당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4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요, 울면서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민자로서 그의 마음이 좀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그가 떠났던 나라가 완전히 망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남유다는 그에게 있어서 상실이죠. 나라를 잃었던 상실감이었고 그것이 무너져 있고 고통받고 있다는 건 그에게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슬픔과 고통이 눈물로만 그쳤다면 아무 의미 없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데서 끝났겠지만, 말씀에 보면 그 눈물이요 금식과 기도로 바뀌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만나게 되는 상실, 그리고 눈물,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내 안에 묵혀두고 있으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흔적으로만 지나가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로 나아가면 내 슬픔과 눈물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오늘 깨닫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장 놀라운 반전이 바로 이런 데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이었고 수치였고 죽음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눈물, 나의 슬픔, 나의 상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사명의 도구가 되어지곤 합니다. 암에 걸린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이분이 암에 처음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삶의 희망이 다 끊어져 버리는데요, 어떤 말을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더래요. 남편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도 위로가 되어지지 않고 자녀들의 말도 위로가 되어지지 않고 그동안에는 은혜가 되었던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도 기도해도 은혜가 되지 않더래요. 그런데 유독
어떤 분들이 잘 모르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찾아오셔서 나도 암에 걸렸었다고, 나도 지금 암에 걸려 있다는 분들만 보면 위로가 되어지더래요. 그분들이 그냥 손만 잡아줘도 치유가 일어나는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더래요. 여러분, 이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은혜입니다. 헨리 오웬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wounded healer라고 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성도들의 상처와 슬픔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과 같은 치유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에서 광채가 났고요, 그분이 문이 닫혀 있는 곳에도 물리적인 제한을 뛰어넘어서 안으로 들어오시고 밖으로 나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음식을 드시고 만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셨는데, 그곳에는 성경을 읽어보면 여전히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수치스러운 곳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사로잡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 치유의 도구,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첫 전도사 사역을 할 때요, 교회에 있었던 자매 하나가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좀 슬프고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전도사님과 결혼을 앞두고 있고 교회에다 발표를 하고 청첩장 결혼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결혼이 깨지게 됐어요. 그리고 전사님은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이 자매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리고 나름 고통스럽고 아팠겠어요. 온 교회 교인들, 한 500명 되는 교인들이 다 알고 미리 다 축하해 줬는데 남편 될 사람은 없어지고 결혼은 깨지고 혼자 남아서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근데 또 무슨 일인지 청년회에서 임원 투표를 했는데 그 해에 그 자매가 청년회 회장으로 뽑힌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회장을 이런 상태에서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제가 하라고 하기도 뭐하고 하지 말라고 하기도 뭐해서 기도해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매가 며칠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니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청년으로서 저도 총각이었거든요. 총각 전도사여서 열심은 엄청 있어서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요, 세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잘 만져주지를 못했어요. 특별히 청년들이요 막 부흥하는데요, 30명 정도 됐던 청년들이 순식간에 1, 2년 만에 막 100명 가까이 부흥을 했어요. 저는 막 큰 일, 앞에 있는 일 막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개개인의 마음을 잘 못 만지는데, 청년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교제하다가 문제가 터지면 마음의 상처가 심각합니다. 말은 못하는데 내가 이 오빠가 나 좋아하는 줄 알고 나랑 밥도 먹어주고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갑자기 쟤랑 사귄다 그러면 여러분 말도 못하고 막 상처받거든요. 그런 건 저한테 얘기도 못하고, 총각 전도사님이니까 얘기해도 제가 위로를 못하는데, 신기한 게 청년의 회장 자매가 갔다 오기만 하면 다 회복돼서 오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냥 가서 내 마음 알지? 나도 네 마음 알아 하고 기도만 해주면 애들이 다 아니까 이미, 그래 저 언니도 사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러고 얼마나 감사하게 사역했는지 몰라요. 내가 가진 아픔, 슬픔이 여러분 그냥 내 안에만 있으면 슬픔과 고통과 눈물로만 끝나버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명으로 바꾸시면 위대한 축복의 도구로 바꾸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눈물이 있었을까 한번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10대 때 형들에 의하여 외국에 노예로 팔려가요. 여러분, 그 노예로 외국에 팔려와서 얼마나 외롭고 상처가 되고 슬픔이 많았겠어요. 그곳에서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날 너무너무 억울하게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로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집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회에 대해 분노를 가지고 막 묻지마 범죄를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이곳에 풀려나면 형들로부터 모든 게 시작됐으니까 형들을 다 가서 복수하리라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해 갑니다. 나중에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들이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 식량을 구하러 그 앞에 엎드려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엎드려 음식을 구걸했던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수십 년 전 팔아먹었던
동생이라는 걸 알았을 때 형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내 슬픔, 내 고통, 내 상실, 그런 것들이 요셉 안에 있었지만 요셉은 그것을 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바꾸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누구를 미워하며 슬퍼하며 낙심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요,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달으면 인생이 춤을 추게 되어집니다. 행복하게 되어져요. 저는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닫고 났더니 제 인생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열심히 살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 삶의 열정이 생겨집니다. 아침에 여러분 눈이 막 번쩍번쩍 떠져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아이들 많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막 일어나라, 씻어라, 밥 먹어라 막 해주면 막 억지로 하다가 아버지가 차를 타고 학교에 데려다 주셨는데요, 엄청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차를 타고 아버지가 데려다 주실 때 되면 차에 가서 자고 짜증내고,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제발 좀 이렇게 기운 차리고 행복하게 아침에 학교 가면 안 되냐.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아침에 공부 조금 잘하는 아이들은 모아서 다 6시부터 보충 수업한다고 막 4시 반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괴롭고 싫었는데 여러분, 목회자로 사명을 깨닫고 났더니요, 아침에 학교 가는데 눈이 번쩍번쩍 떠집니다. 저 여러분 새벽마다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지고 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때처럼 우리 아내가 일어나라 그러면 막 억지로 밥 먹고 막 에이씨 막 이러면서 교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달으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이 떠지는데 행복해요. 기도하러 가는 길들이 아름답고 감사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도대체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 사명을 이야기하십니까? 자꾸 그냥 교회나 잘 다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제가 신앙생활할 때 목회자로 사역할 때요, 어떤 분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맨날 사명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 권사님이 교회도 오실 수 없는 만큼 나이가 드셔서 집에 있고 앉아 있다가 드시고 누워 계시다 뭐 이런 정도밖에 생활을 못 하시는데,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냐고 나한테 사명 하나 알려주시면 내가 그거 목사님 순종하고 평생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테니까 목사님이 정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사명은 내가 정해주는데 아는데 저보고 정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 기도 이렇게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우리 권사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누우셔도 앉으셔도 기도는 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 온 세상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거는 하실 수 있지 않냐고. 기도를 사명으로 하시고 그냥 아멘 하셨어요. 그때부터 나중에 얘기를 듣는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올려드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교인들의 이름 하나, 교회가 큰 교회는 여러분 오래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좀 지나면 신문이 온대요. 그럼 신문이 오면 1면부터 읽으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대통령이 뭐 했다 그러면 대통령 위해 기도하고, 북한에서 핵을 쐈다 그러면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2면으로 넘어가서 기도하고, 3면으로 넘어가서 기도, 한평생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남은 생에. 그러다 주님이 모시고 갔어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이제는 나는 다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하나님이 나를 뭘 쓰시겠냐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하면 어떠한 자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었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진정으로 쓰임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사실 제일 두렵고 창피한 일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거 안다면,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면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시듯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믿음, 우리 교회, 여러분의 목장,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 인생에 그저 나 혼자의 삶에 치여 하나님의 뜻 사명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먹고 살기만을 위해 몸부림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들을 좀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세상을 일으키기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관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재능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겪게 하셨던 상실, 아픔, 슬픔도 사명의 자리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무너진 이 땅의 교회와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데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